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1편은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저 전의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바라며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어릴 적부터 나이 든 이후까지 언제나 변치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담겨져 있는 탄원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아마도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아마도 다윗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들고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신하들, 백성들이 배신하여 등을 돌리고 심지어 백주 대낮에 자기 후궁들이 욕을 보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극한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암초를 만나 좌초하게 될 때, 경제적인 파산을 당했을 때에, 큰 병에 걸렸을 때에, 인간 관계가 망쳤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사람들로부터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1절과 3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구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도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치는 대개 나의 잘못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피하여 부르짖는 자는 영원한 수치는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회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형벌을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수치이지요. 특히 이러한 수치는 영원하다는 점에서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수치는 당하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 성도라고 해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끝이 아니고 잠시 거쳐가는 바람과 같이 얼마든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수치를 걷어내시고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수치를 씻어주심은 물론 아예 그것을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수치와 곤경에 빠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함께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태에서부터라는 말은 이 시인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붙들다라는 것은 세우다,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시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특별한 보호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 은총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과 법칙은 가장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깊은 산중에 피는 꽃도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물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그런 참남한 주장을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고 단세포 생물이 우리의 조상이고 원인이다 라고는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러한 유물론과 진화론은 우리를 세상에서 어떤 고귀한 뜻이나 목적 없이 동물과 같이 본능을 따라 살다가 사라지기를 강요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상입니다. 실제로 이런 세상의 요구대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확신하며 사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아마도 매우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대적들과 사람들은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제 그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고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구원을 요청하며 이제껏 자기를 인도하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현실로 인해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소망을 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몰라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 나를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높은 산성 가운데로 옮기신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항상 현재나 과거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때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냐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고 본성이지요. 아마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면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정신이 좀 이상해졌으니 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소망과 찬송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